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기쁜 안식일처럼.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6시니까요, 이제.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2장까지 다룰 예정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스가랴 1장에는 총 주제가 스가랴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설을 이제 구약에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가랴서가 등장하고요. 학개서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성경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우리는 불쌍히 여기실까요? 예,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이 먹줄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먹줄을 왜 치는지 아시는 분은 남자분 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전영수 지사님이 건설 일을 조금 해보셨나 봅니다. 네. 먹줄을 이렇게 줄을 먹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튕기잖아요. 팽팽하게 잡아서 탁 튕기면 선이 일직선이 그냥 똑바로 쫙 갑니다. 그 위에다가 뭘 쌓아요? 벽돌을 오차 없이 삐뚤빼뚤 없이 똑바로 쌓도록 위해서 먹줄이 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줄이 치어지리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먹줄이 치어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조사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전 건축 역사가 14만 4천의 성전 건축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면 스가랴서에 세 천세 기별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네. 그래서 자, 또 여기 제목을 또 달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천사가 묻되 여기 그림 보면은 나와 있죠? 레이즈 포인트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어느 분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신지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스가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을 거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막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죠? 막 먹줄이 튕겨지고 돌을 깎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성전에서는 이 소리가 안 나는데 멀리서 딱 다 잘라가지고 딱 안치시키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스가랴 1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자, 우리는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성전 짓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품성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거 누가 지으세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먹줄이 탁 튕겨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자, 스가랴서 2상을 연구하는 목적을 우리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2상이 무엇을 목적으로 달리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상들과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말세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고대 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나 스가랴나 다니엘이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말세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것만 숙지하셔도 성경 연구가 다른 방향으로 흐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기별들이 많죠? 스가랴 쫙 나오잖아요. 거의 8가지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별들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기별들이 모두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엉뚱한 책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책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해주는 성경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4만 4천들이 재건해야 할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해해야 할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 스가랴서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현대 기별로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처럼 우리도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영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 짓기 시작했죠? 성전을 짓는 중건형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잖아요. 우리는 천사기별이 몇 천사기별까지 있어요? 3 천사기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평행적으로 가는 기별입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 예언의 중요한 개념 가르쳐온 기별 3권 338페이지. 제가 이거를 한 10 몇 년 전에 이거를 딱 발견하고서는 제 성경 연구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발견하고 나서. 자, 뭐라고 써있어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 힘을 발한다. 화이트부인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개념이에요. 개념. 성경 예언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이 예언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다니엘도 막 예언은 그거 받아서 이상을 받아서 적어놨는데 그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가 이해하지 못해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혼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뛰어넘는 마지막 시대를 보고 예언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게 저는 참 놀랍죠. 다니엘, 너는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하라? 봉함하라. 이거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풀리는 거다. 다니엘 이해를 다 못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고대 선지자들이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고대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자신의 시대보다도 자신의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주로에 관하여 예언하고 뭐 북방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고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요 자신의 시대보다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예언했다는 것이 화이트부인의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그 일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무엇으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정도이죠. 기가 막히죠. 제 인생 성경 공부의 인생 역사를 바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자, 스가랴 1장 본문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자 나왔죠?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일부러 이또와 할아버지 이또와 아버지 베레랴와 스가랴를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저만 그렇게 써놓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자,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누굴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사자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원래 이 다리우스라는 이 명칭은요 페르시아 왕의 메데 페르시아 왕의 그 명칭이에요. 이름이 다리우스라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의 다리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메데 사람 다리오고 스가랴서 1장은 페르시아 사람의 다리오인데 뒤에 이름이 붙어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히스타페스가 이 사람의 진짜 명칭이죠. 자, 어쨌든 그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기록 시기는 BC 52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왕은 다리오라는 왕은 다리오 히스타페스 제2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성경 연대기 이제 왕의 이름들을 몇 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페르시아 왕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 2세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고레스 2세가 1차 중건령을 내린 왕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 있었죠? 70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가지고 저 메데 사람 다리오 그 다니엘 사자굴 사건 그 사람은 2년 만에 죽고 고레스가 딱 70년이 차는 해에 등극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면서 포로 귀환령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에스라 1장에 나오죠. 그 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BC 536, BC 537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스메르디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중건령을 내렸으니까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죠. 근데 중간에 방해를 받아요. 그게 에스라 4장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아하스웨로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아하스웨로도 명칭이기 때문에 거지스메르디스가 이제 반대했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없애고 올라온 왕이 이 지금 스가랴서 1장의 배경이 되는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보고를 찾아가 가지고
고레스 우리 할아버지인가 그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다시 재개를 시킨 왕이 다리우스, 오늘 스가랴서 1장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아시죠? 에스더 아시죠? 그 왕이 이제 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중건령이 아닥사스다 BC 457년에 3차 기한 중건령.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때죠. 지금은 다리우스. 그러니까 520년하고 457년하고 또 거의 7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재밌는 말씀 드리면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클라이맥스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2300주야를 1차 중건령에서 달려요? 2차 중건령에서 달려요? 아니면 3차 중건령에서 달려요? 2300주야 3차 중건령에 달리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셋째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거 제가 준비해왔는데 이게 평행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는 이제 지금 못하고 1장 공부해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 중건령과 새 천사 기별의 평행성을 보세요. 평행성. 자, 보세요. 위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예요. 물리적 성전의 중건이죠. 밑에는 영적 중건령의 시작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 평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고 지금 미국 시대잖아요. 보세요. 이전에 중건령이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70년 포로 생활.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서 뭐해라? 나오라. 그래서 성전 중건령 성전 지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때 1차 성전 중건령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언의 신에 대략 5만 5천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5만 5천 명.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셋째 천사 기별 시대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1260년간의 교황권의 바벨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 바벨론이죠. 똑같은 이 바벨론이지만 실제는 여기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교황권, 로마 교황권의 바벨론, 영적 바벨론, 음녀 바벨론 맞죠? 근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오죠. 그 전에 도망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풀려나면서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칠 수 있는 봉인이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1798년이에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 그 이글을 봉함하고 놔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이고 1261이니까요. 1260년이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60년인데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딱 성취되면서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봉인이 탁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의 해석을 통해서.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와서 성전 중건령 1차, 2차, 3차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 교황권이 무너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진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과 5만 명, 대략 5만 명이 귀환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 윌리엄 밀러의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5만 명의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 5만 명이 대푼 우리가 대충 5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평행성, 역사적 평행성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셋째 천사의 셋째 3차 중건령이 2300주의 기산점이 되죠. 그래서 2300년을 달려서 쭉 달려서 어디 도착하냐? 1844년 10월 22일 그때 도착을 해요. 맞나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2300년으로 이어졌는데 3차 중건령에서 떠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하는 때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2300년이라는 예언의 선으로 이걸 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리적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된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 14만 4천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프니 초기 문집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14만 4천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시대 1차, 2차 중건령은 1세대야, 1세대. 나오는 사람의 1세대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3차 중건령은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60 몇 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가 된 사람들. 그죠? 바벨론 포로 가서 한 50년 있다 낳은 아이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맞죠? 왜냐면 그 활동할 당시에 젊었으니까 70년이 다 늙은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완전 새로운 젊은 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는 우리가 같은 세대입니까? 아니죠. 윌리엄 밀러는 한참 전 세대잖아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시대에 읊어진 게 아니죠. 똑같다니까요, 이게. 마치 1차, 2차 중건령이 우리 한참 전 세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한참 전 세대고 우리 때는 무슨 세대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이걸 연구하다가 와, 이런 역사적 평행성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 세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 때 14만 4천을 세우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에.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됐냐 안 됐느냐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첫째와 둘째가 있었음에도 성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의 방해 때문에 또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됐다가 이때 에스라 시대 때 다시 셋째 천사를 자꾸 헷갈리는데 3차 중건령 때 어느 정도 또 완성이 됐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 가니까 또 성전 문이 불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뭐가 완성되냐면 성벽이 완성돼. 이 457년에서 13년이 지난 때가 444년인데 그때 와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돼요. 성전과 성벽은 다릅니다. 성벽은요, 성전을 쳐들어오려는 그 마귀의 그거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곽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수치가 144규빗이에요. 우연일까요? 14만 4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14만 4천도 144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세천세 기별과 평행적으로 달리는 놀라운 이 역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역사 공부에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구속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다 완성돼서 그 초막절을 지냈잖아요. 그것을 보증으로 하여 우리 시대 때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넷째 천사라고도 불리우는 늦은비 성령의 천사의 그 강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플러스 14만 4천까지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거예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내가 그 과거에 그 어려운 때에 성문이 원수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뻣뻣하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낙심해요? 안 해요?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줄을 치고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다. 나의 성전이 세워질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교회도 공격을 당하고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해 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을 완성시킬 거야. 성벽을 완성시킬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실 거냐는 거죠. 나는 내 성품을 고치려고 10년을 했지만 20년을 했지만 내 나이 뭐 50살 되도록 60살 되도록 70살 되도록 80살 되도록 내 성품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낙심했다. 근데 그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라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품이 완성돼요? 안 돼요? 일생의 과업을 통해서 돼요? 안 돼요?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완성돼요? 안 돼요? 아니 내 자신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생의 과업인데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 70대도 계시고 여기 80대 계세요? 어느 때까지 사실 거예요? 뭐 200살까지 사십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일생의 과업이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완성이 돼야죠.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일생의 과업이라서 어느 때까지 미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품의 완성입니다. 우리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어림 택도 없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도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품성 건설이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리오 왕 2년에 2차 중건령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2차 중건령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이또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레가의 아들 베레가를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스가랴 이또 베레가 스가랴. 자 이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스가랴 1장에 이또가 무슨 뜻인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히브리어 학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의 뜻은 지정된 시간, 적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또라는 말은 지정된 시간. 그래서 영어로 timely. 타임 아시죠? 타임?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timely. 그 다음에 at the appointed time. appointed time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appoint가 의사와 뭘 맺었다? 예약을 해놨다. 그 appointed time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무 때나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주권적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또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또가 지금 스가랴의 할아버지죠. 베레가는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와 야훼를 뜻하는 야에 결합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축복해요?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언제 축복하세요? 언제? 정하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영적 의미, 포로 생활로 낙심하고 황폐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복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 영어로 제커라이아라고 그러는데 스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뜻이 자카르와 야. 자카르야. 이게 스가랴거든요. 자카르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인지 아시는 분? 성전 건축을 여호와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리적 성전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면 영적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래서 2300주야 딱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2300주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게 그래서 1844년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군데서 appointed time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해진 때 1844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경절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스가랴 지정하신 때에 이또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베레기야. 그 이또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이단이거든요. 이단. 그게 그 뿌리 단어가 이또예요. 연결된 단어가 이단. 기가 막히죠? 이단.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과 연결된 사촌 단어가 이또예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시작할 때부터 스가랴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마음이 막 기쁨으로 막 벅차오르던데 이거 보면은. 단단한 음식이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한번 차근차근 다 씹어 먹으면 이 하나님 기쁨이 올라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낙심해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름 족보를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성령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40장은 누가 외친 기별인가요?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외쳤죠. 근데 또 누가 외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 40장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침례 요한이. 우리도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도 외치지만 뭐 해야 돼요?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fort my people.
보혜사 성령이 컴포터예요. 컴포터.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어떻게? 닿도록 감동이 오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또 위로받고 또 뭐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의 세상,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악들, 이것에서 언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나, 언제 해방시켜서 우리가 뻣뻣하면 우리의 성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꾸 낙심하고 그럴 때 무엇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것을 끝내신다고요. 죄악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죄악을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침례요한 당신은 물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왔는데 그 위로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위로가 돼요? 아니면 무서워요?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죠. 그 전에 있는 늦은비 성령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영적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도록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경절 읽었죠? 다니엘서 8장 13절 제목이 뭐예요? 성소와 백성이 어느 때까지 짓밟히겠습니까? 짓밟히니까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이거 아주 이게 좋은 놀이터인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밟잖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짓밟히겠습니까? 성화는 평생의 과업인데 도대체 우리 생에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짓밟히겠습니까? 그럴 때 그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내어줘요. 이렇게 뭐하도록? 짓밟히도록 내어준다니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만 마당에 던져서 밟힐 뿐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교황권이 와서 또 짓밟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명에 대한 얘기죠. 사명, 그죠? 세상. 그 다음에 이 평행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8장 13절의 평행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겠습니까? 그게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어서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바벨론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지자마자 성전은 자동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교황권이 무너져도 14만 4천의 완성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권이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나름 나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쁜 놈이 죽는다고 내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져서 우리가 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맨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자꾸 적군의 방해가 많으니까 내 집부터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8장 14절에는 다니엘서 평행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죠? 우리 이거 공부했죠?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 cleansed, 클린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cleansed. cleansed인데 그 다른 뜻으로도 justified가 있습니다. justified는 정당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당화되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가본 적은 거의 없지만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은 이 아무개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10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법정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증거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서 공방이 오간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만약 진짜 무죄를 선고받았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게, 풀려나가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게 justified의 그 의미입니다. 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 법정에서 정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 made right은 뭐냐면 의롭게 되다라는 뜻이 있고 올바르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바르게, 옳게 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올바르게 돌아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예,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조사심판을 우리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이게 낙심하게 하면 안 되죠. 낙심하기만 하면 안 되죠. 희망은 뭐예요? 내가 조사심판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나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멘. 나의 성질머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세요? 아멘. 선교할 수 있게 할 수 있으세요? 아멘. 예, 그게 예수님의 공로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자, 똑같이 스가랴 1장 12절의 질문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벌써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고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 선한 말씀. 또 어떤 말씀?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위로함을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상하게 걱정하지 마.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위로하는 말을 주고 너의 마음을 평강케 해줄게. 그리고 너의 성품을 완성시켜줄게. 누굴 따라가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공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일생의 과업이에요. 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일생의 과업이지만 지금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 질투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크게 질투하며. 예, 아주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정답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면 질투를 느끼잖아요. 막 극심한 질투를 느끼고 막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성품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단이 조사심판에서 자기의 편으로 자기 백성이라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데려가는 그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피로 산, 예수님의 피로 사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가끔씩 사단의 그 이끌음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쳐가거나 이럴 때 사단이 으흐흐 하면서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빨리 멸망시켜야지. 그 예수님이 그걸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크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 아침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데,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신 분인데, 내가 너무 또 예수님을 저거하고, 약간 게을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을 게을리하고, 내가 사단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시는 게 뭐냐면,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질투를 경험한 게, 자신이 이쁜 딸이 있거든요. 이쁜 딸이 있는데 부인이 재혼했잖아요.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자기 이쁜 딸이 있는데, 티네이저 딸인데 얼마나 이쁩니까? 외국의 여자애들 얼마나 그 소녀 때 이쁜지 아시죠? 인형 같아, 인형 같아. 그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쁜 딸이, 자신 이혼해가지고 걔 딸이 엄마 따라갔는데 새 아빠한테 데디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껴안길 때 가장 극심한 질투를 느낀대. 막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낀대.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저도 그거예요. 그거. 예? 쟤는 내 딸인데. 여러분들도 사단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갈 때, 가끔 우리가 죄를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데리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투를 느끼신다고요. 쟤는 내 아들인데, 쟤는 내 딸인데 어디로 가니?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자근자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마음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공의 때문에 풀어줬는데, 공의 때문에 너희들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풀어줬는데, 사단은 이때다 하고 차근차근 짓밟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사단한테 끌려가시겠어요? 시기, 질투, 욕심, 욕망, 미움, 증오, 이런 것에 여러분 끌려가시겠어요? 예수님 마음 아프시게? 예.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가 안식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건축되리니. 성전 건축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 건축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셨는데, 건축돼요? 안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먹줄이 쳐질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 계실 거예요? 택하실 때. 예루살렘 14만 4천을 택하실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의 시작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뭐하였더니? 희한하다. 성전 건축하는데 예언을 왜 합니까? 벽돌 지으면 되지. 안 그래요? 벽돌 먹줄 치고 벽돌 쌓으면 성전 지어지는데 예언은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선지자의 예언은 그 시대를 말한 것보다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예언하였다. 우리가 2300주의 예언을 몰랐으면 셋째 천세 기별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게 그 얘기예요.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나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이상으로 예언하게 하였더니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 6장 14절 킹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함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예언함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선지자왕 576페이지. 학개를 통하여 주신 열렬한 호소와 격려는 스가랴에 의하여 강조되고 첨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일으켜 학개를 보좌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게 하셨다. 보세요. 스가랴의 최초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읽어볼까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고대 선지자들은 자신의 시대보다도 어디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더 말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 2300주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현대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지성소 기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파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원하세요? 그게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 연구했다니까요.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네. 자, 보세요. 선지자왕 580페이지. 이 조서 다리우스 왕의 2차 칙령이 내리기 전에, 내리니까 일을 한 게 아니고 내리기 전에 여러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해.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해. 내 마음의 성전 건축과 다른 사람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가 뒤에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2차 중건령이 그때 내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허락도 안 받았는데, 원수들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하니까 일어나서 해요. 그러니까 뒤에 몇 달 뒤에 뭐가 와요? 2차 중건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원수들이 지금 쟤네들 봐라 지금 왕이 명령도 안 내는데 너네 건축하기 시작했어. 너 또 내 두고 봐라, 내가 다 일러버릴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단 하면서 뭐가 와요? 2차 중건령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뭐예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품성 건축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경고가 걸려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 뭐가 와요?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그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걸 읽어봅시다. 여전히 때에 적절한 기별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다. 때에 적절한 기별, 현대 기별, 때에 적절한 기별.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하여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간직하고 이랬다. 이거 뭐래요? Means of timely messages. timely, time, 시간이잖아요. timely는 시간에 맞는, 메시지 뭐예요? 기별. 시간에 맞는, 때에 맞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현대 기별. 민즈는 이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때에 적절한 기별의 수단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다. 때에 적절한 기별은 예언적인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때에 대한 기별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때에 대한 기별은 예언적 기별이에요. 그래, 2300주야 예언, 때에 대한 기별 아니에요? 맞죠? 적때에 적절한 기별이 우리의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 뭐예요? 동료 가족들, 동료 교우들, 이웃들을 뭐예요? 넘겨받아 위임받아서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 나왔죠? To give them meat. meat은 이제 고기란 뜻도 있고 양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meat이 무조건 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to give them meat,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In due season. due season은 때에 밥을 먹어야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due season. 그 season은 계절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양식이 필요할 때 현대 기변을 딱 줘서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짐승이 우상이 세워질 때 그걸 먹여줘야 돼요, 안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재림하실지?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타이멀리 메시지예요. 그걸로 백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원래 모범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도 깨어 있을 사람은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뭐예요? 졸며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양식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고하는 기별이 타이멀리 메시지라고요. 예언적인 기별이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는 윌리엄 밀러가 외쳤잖아요. 예언적인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때에 맞춰서 때에 맞는 양식이 예언적인 메시지로 전해줘야지 정신이 벌쩍 들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없더라도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우 너는 자식이 이랬는데 너는 시험 때가 됐는데 공부도 안 하니? 그리고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세요? 원래는 모범생이란 말이야. 내 아빠, 엄마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런데 그 공부 안 하면 가만히 놔둬요? 모범생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망해라 하고 놔둬요? 아니면 깨워요? 일깨워줘요? 일깨워줘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그건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자, 1장 16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료다. 만군의 주가 많으라. 영어로 라인입니다. 라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보세요. 자, 이게 평행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죠.
측량줄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측량줄이라고 그랬고 개역 성경에는 먹줄이라고 그랬어요. 먹줄.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측량줄로 해석을 했는데 그 똑같은 평행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뭐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라고 그랬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먹줄을 친다는 의미예요. 먹줄을 친다는 의미.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측량하는 일이 된다고. 그게 화이트문 주석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먹줄이 치어진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1장 공부했는데 먹줄이 치어진다, 측량줄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화이트문 주석이 이랬어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을 측량하라고 하신다.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뭐예요? 측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여기 화이트본에 쓴 글이 뭐예요? 바이블 커멘터리 성경축 7권 972페이지.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게 조사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날이에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엄숙하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우리 매일의 생활과 보통 하는 일과 집안일들 속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일상 교회에서만 레이디즈 앤 젠틀맨 예의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 다 필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을 뒤에다 내어버리고,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쳐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먹줄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측량하고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